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큐티 본문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0절. 주제 사도 베드로가 본 환상을 예루살렘에서 설명. 두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1단락 1절에서 3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고 베드로를 비난하는 내용. 2단락 4절에서 10절. 베드로가 비난하는 할례자들에게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본 환상을 차례로 설명하는 내용. 묵상 2절로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어떻게 비난하여. 발견.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였다는 것을 깨달음. 결단. 알자. 적용. 알았으니 성경 기준하여 첫 번째,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여나 남을 비난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아 회개하고, 두 번째, 주야 말씀 묵상 매일 큐티하며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비난받을 일 없도록 주의하며 나 또한 비난하지 않는 신앙과 삶의 모습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0절. 주제 사도 베드로가 본 환상을 예루살렘 교회에 설명. 저는 세 단락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1단락 1절 이하는 유대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함을 듣고 비난하였다는 말씀입니다. 2단락 4절 이하는 베드로가 그들에게 기도 중 본 환상과 들은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3단락 9절 이하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묵상 1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 발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감사 축복이며 순종합니다. 결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적용. 말씀에 기준하여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내 주로 영접하고 믿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예배 드림과 말씀 묵상하며 말씀 받고 새벽 예배 말씀 큐티 통해 말씀 받아 삶에 적용하며 환경을 극복하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나가겠습니다. 자, 또 하루를 휘감고 몰아치는 목요일이 되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베드로가 본 환상을 예루살렘의 교회에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도이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은 반드시 늘 보고하고, 이때 당시 이제 교인들이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교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고, 여러분들의 그 신앙도 항상 움직일 때 이제 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교인이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죠. 여러분 안 그래요? 자, 어디 가서 이제 복음 사역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보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이제 오해가 돼서 덤태기를 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 움직일 때 교회 개인적인 움직임은 뭐 보고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단체로 움직인다든지 모임에 움직임할 때는 반드시 교회에 알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상식을 가진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지그들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나쁜 짓도 하고 못된 짓도 하는 그런 결과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휘말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가이사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한 건, 보고한 것은 아마 복음의 사역 때문에 그네들이 성령 받고 구원받았던 것, 이것을 아마 증언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의 교회를 알려준 거고요. 그 다음에 바울도 이 바나바하고 안디옥에서 복음 사역, 그 다음에 또 다메섹에서 복음 사역했던 걸 나중에 다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이 공적으로 이렇게 증언을 받고 또 공적으로 증언을 이해를 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나는 뭐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런 그 신앙은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절에 보면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그 다음에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거죠.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제 뭘 비난했을까? 3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 여기서 보면은 이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비난하느냐, 무할례자와 함께 먹은 것이 이제 그 비난의 대상이 되냐, 둘 다로 봐야 되는데, 특별히 그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밥 먹는 거,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네들은 이제 그 무할례와 유할례를 상당히 이제 구별을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다고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고 이게 이제 비난이 되는 거죠.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이 성경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 할례자들은 무할례자와 교제하면은 안 되고요. 그리고 같이 먹어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무할례자들이 먹는 음식을 유할례자들이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구별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것도 식당도 달라요. 식당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가게도 다릅니다. 가는데 같은 동네가 있기는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유할례자들이 가는 식당이 가게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무할례자들이 가는 그 식당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파는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그런 것도 이렇게 구별이 돼 있이 사는 사람들인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한 30% 정도, 그 유할례자들이 이렇게 그 유할례자들과 무할례자들의 구분대가, 그러니까 70대 30대 70, 그러니까 30%가 정통 유대인들이고 나머지는 뭐 피정통, 그 다음에 또 세대적인, 그리고 이제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그래서 이게 함께 먹었다는 이것 때문에 이제 비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또 딴 데도 또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한 곳에 갔더니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안 먹은 척 했던 사건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했던 적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을 합니다. 설명.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은 살짝 빠져버리고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제 이걸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5절에 이르되 내가 요빠의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 중에 비몽사몽이죠. 황홀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내 귀퉁어리에 꿰어서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 드리워지거늘.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환상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이것을 주목하여 보고 있으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대부분 그 네 발 가진 것들은 먹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네 발로 땅에 긴 것들은요. 자, 7절에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그 네 발 짐승, 이런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8절에 내가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베드로는 이런 그 유대인의 그 율법,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지켜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사도가 된 다음에도 이건 지켜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좋은 것은 늘 좋은 것은 율법이든 뭐든 간에 지키는 게 좋습니다. 지키는 거 내 자아를 위해서요. 그게 이제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9절에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두 번째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환상이나 응답은 2번 이상, 3번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뭘 얘기를 한다. 이런 그 신앙에 이런 그 보이지 않는 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꼭 응답이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런 3번. 그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 기도할 때도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영적 경험을 할 때는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단번에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지 말고 2번, 3번 하나님 앞에 더 기도 한번 해봐라. 그게 필요하죠.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딩, 분해를 한번 해봅니다. 분해는 이 내용 전체를 요약하기 위해서 그 분해를 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절입니다. 그러니까 1.1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함을 듣고 이 할례자들이 비난을 하는데 복음을 비난하는 거냐 아니면은 이 베드로가 이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밥 먹었다고 하는 것을 비방하느냐. 이거 설명하기가 유리한데 뒤에 보면은 3절에 그 이르되 이렇게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 그러니까 저는 2가지 동시에 다. 왜냐하면은 이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 무할례자들이 무슨 말씀을 받아? 그리고 또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 이런 이 양비 2가지를 전부 다 비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방인들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비난이 심했을 거다. 왜냐하면 그네들의 이 사상이 그때 당시에 습관, 관습이 그리하기 때문이다. 바울도 이 베드로에게 책망했던 건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과 먹은 것을 책망한 거 아니에요. 먹다가 자기가 오니까는 안 먹은 척 하고 위선을 책망한 겁니다. 위선이요. 위선. 자, 1.4입니다. 2.4입니다. 2.4 다 났네. 2.4 베드로야 일어나 주의 환상에 보인 것을 먹으라는 음성을 간증했어요. 음성을. 그러니까 환상도 보고 때로 음성도 들린다. 이런 경험과 체험은 여러분들도 필요하고, 저는 뭐 이 환상, 그 다음에 또 음성, 또 환상이 왔는데 실제적으로 됐냐되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그 다음에 꿈에,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내가 대화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늘을 올라간 적이 있고요. 이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 경험은 저는
다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런 걸 보여줬는가?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할 때부터 꾸준하게 교회 생활, 꾸준하게 교회 생활. 그 고넬료에게 그랬죠. 내가 구제와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다라고 하듯이 내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도 이런 영적 경험을 하게 된 것은 아마 그런 경건성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왜냐하면은 그때까지 저는 교회를 다녀본 빠져본 적이 없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저는 이해가 돼요. 그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있는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이런 경건 생활을 꾸준하게 하면 여러분에게도 이 경건 생활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회개하시고 그래야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 생활 같은 걸 좀 많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공적인 기도 생활보다 비공식적인 기도 생활 때 저는 주로 이런 환상이나 이런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철야를 하고 그 다음에 나 혼자 기도하다가 남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라든지 혼자 남아가지고 기도한다든지 혼자 기도한다든지 그럴 때지 이 공적으로 막 통성 기도하고 이럴 때는 별로 이렇게 뭐 어떤 영적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있었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 같은 거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그런 건데 주로 보면은 그런 영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혼자 남아 기도할 때 그럴 때 그런 영적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어떤 모임이나 이런 거 오면은 그냥 끝나고 후닥닥 일어나서 가지 말고 이렇게 내가 그거 뭐 보려고 한 건 아닌데 마지막에 하다가 그렇게 이제 깊이 무아지경에 빠진 거죠. 그래서 주로 영적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경험, 체험들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내 경험이 그래요. 내 경험이. 자, 그 다음에 3.9 그러니까 세 번째는 9절부터입니다. 왜 9절부터냐면 또 하늘부터 두 번째 그리고 이제 10절은 세 번째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묶어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두 번째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걸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철저하게 이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살았는데 그 부정한 것을 보고 막 시겁을 하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것을 내가 더럽다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다고 막 거기서 잡아먹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환상을 받는가 가만히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막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뭔 뜻이지?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지?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은 또 그 다음을 계획하신다는 거. 참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밀한 이런 일들은요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넬료에게도 말씀을 하셨죠. 요바의 시몬을 청하라고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리고 또 동시에 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올라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이런 환상이 동시에 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딱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초빙받아가지고 이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네들에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11장 이제 나와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네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제 구원받아 성령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별히 누가 어떻게 이렇게 꼭 예수를 왜 영접시켜야 되느냐 이런 그 질문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도 그래요.
아니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영접했다는 바울도 뭐 그런 얘기도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그 문장의 흐름에 보면은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기록을 해요. 자기 백성이 왔음에 자기 땅에 왔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나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영접하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걸 반복하지 않죠. 이 글을 쓸 때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기 쓸 때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소변 두고 대변 두고 그 다음에 칫솔질을 하고 세수하고 그리고 밥 먹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가다 여러분 일기를 그렇게 쓰는 애들이 없잖아요. 평소에 평상시에 행동하고 있는 행위는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문학의 기록에서는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니 요한복음에서는 나오는데 어디 영접했냐. 아니 바울도 보면은요 복음 전하러 갔더니 그네들이 거절하니까 뭐 했죠? 발에 신발을 털고 그냥 갔잖아요. 걸은 데는 전부 다 이런 말씀에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접 안 하는 거죠. 영접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 교인들을 예수를 영접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불쌍한 교인들이 예수 영접도 안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 혼자 믿고 다니고 지 혼자 영접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어떻게 영접을 합니까? 그럼 왜 복음의 사역자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제자가 뭐죠? 가르치고 훈련시켜가지고 제자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도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훈련받는 교인들은 소수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소수밖에. 우리도 교인들이 아무리 숫자가 있어도 그 가운데 진짜 이렇게 훈련받은 교인은 몇 명 안 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라도 하는데 다른 교회는 이거 하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가보세요 한번요. 못 나오거든 새벽에 한번 가보세요. 성경 한 구절 읽고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그냥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지 기도만 하고 가. 무슨 기독교가 사마니즘 종교입니까? 지식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교리가 있는 지식 종교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들이 없어요. 머리들이 없어요. 머리들이. 아니 머리는 쓰라고 있는 거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요 머리가 없는 사람 앞으로 진짜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내가 어제 저녁에 잠깐 어떤 애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학교를 휴학을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그래 그러면 뭐 할래?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던데 나는 가능한 여자들도요 앞으로 진짜 직장 생활 하려면은 이 공대 가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그냥 장사를 일찍부터 배우든지요. 아니 지난번에 내가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 샌드위치 해가지고 15년 만에 빌딩을 12채 13채나 샀잖아요.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아요? 이 사람 막 길바닥에서도 장사했고요. 쫓겨다니면서도 막 장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길바닥에서 한 3년 장사하다가 정말 가게 하나 얻어가지고 장사했는데 그렇게 좋았. 그래서 이 사람이 느끼기는 우리가 장사하려고 하면 내 가게가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장사하실 분은 이런 때 꼭 자기 가게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뭐 반값까지 떨어지는 이런 물건도 나오는 이때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를 써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지금은 여러분이 돈이 없잖아요. 반값 떨어졌으면은 뭐 대출을 받든지 뭐 하든지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장사하지 마. 나는 장사를 배워야 돼. 몇 년 동안. 그리고 이제 임대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별로 이자 나갈 것도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집값이 그 상가가 또 비싸지면 그러면 내가 장사 안 하면 그거 팔아가지고 또 이자는 대출 받은 건 갚고 그 현찰 가지고 또 한 번 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머리 쓰면은요 진짜 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머리를 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60대 70대는 지금은 집을 다 팔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머리가 있는 사람은 그렇고 머리가 없는 애들은 지금 집 사가지고 자살하고 도망다니고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꾸 배우십시오. 그냥 쓸데기 없는 가서 금나와라 먼 나라 해도 그건 돈벌이도 되지도 않고요. 예? 성경을 정상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내가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잖아요. 시도 때도 이적이 일어나는 걸 정말 그걸 기독교로 봐야 되느냐? 이적과 기적이란 건요 필요할 때 가끔 나타나는 게 이적과 기적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 몬타니즘이나 그 다음에 뭐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신오순절 운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 가면은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이적, 그러니까 지한테 일어난 것도 아니야 남에게 일어난 걸 가지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 왜 남 얘기 가지고 그러냐고. 남 얘기 가지고. 에? 그래 진짜 손바닥에 막 기름이 많이 나가지고 병에다 짤 정도로 한번 해봐. 병까지 가져와 막 짤 정도로 해가지고 그걸로 밥도 비벼 먹고 해봐. 예. 그러니까 오늘날에 보면은 이렇게 그 샤머니즘에 빠져 들어가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평생 사람이란 건 뭐든지 때가 있는 겁니다. 애들이 공부할 때를 놓치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결혼도 결혼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취업도 취업할 때가 있는 거고요. 은혜도요 뭐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받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때가 있는 겁니다. 때를 놓치면은요 배나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요. 인생의 삶에 고질병을 만들지 말라고. 고질병을 만들면은요 이건 몇 배가 어렵습니다. 병원에 가봐요. 예? 왜 이제 왔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질병을 만들면 안 되고 인생의 자기 문제를 이 고질화 시키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죄처리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아주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그러니까 평생 신하다. 아이고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 안 해주더라. 뭐 여기 쫓아다녀도 안 되고 저기 쫓아도 안 되고 거의 뭐 샤머니즘 무당 찾아다니는, 누가 더 신령하느냐 누가 더 용하냐 그런 데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한두 번은 가서 힘도 없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더라. 예, 묵상입니다. 묵상은요 선택 중 나눌 구절을 선택하여 질문하고 답을 만드는 의문문으로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절로 해서 1.1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할례자들이 비난하더라.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는데 왜 비난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실제로 믿는 사람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이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은 어메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냐고 진짜냐고 그리고 하고 말아야지. 아이고 그런 인간이 구원 받을 수 있나? 그럴 수 있어요. 왜? 항상 보면은 신앙도 정함도 없어요. 그리고 못됐어. 그럼 보면은 저런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은 행태가 나타난다고요. 그 고넬료 같은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발견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할례자들이 비난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비난하는 거냐, 이 베드로가 가가지고 무할례자와 밥 먹었던 것을 비난하냐, 둘 다다. 둘 다다. 왜냐하면 요즘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얘기하면은요, 그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그 어떤 목사가 우리 교회에 왔다가 그러니 목사님 교인들 수준이 그 원어를 이해를 합니까? 저 원어를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어를 여러분에게 배우라고 한 거 아니에요. 원어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라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원어 배워서 뭐 하시겠어요? 나도 히브리어 모든 단어가 어두와 어미가 바뀌면은요 때로 못 읽을 때가 있어요. 그 사전을 찾아볼 때도 있고요. 나도 그러는데 여러분에게 내가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내가 가르치려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 번역본에서 이 원어의 뜻이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거기 머리가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도대체 저 머리 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해?
그러면은 좋은 게 있으면은 찾아가지고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아니 원어 또 가르치면 어때요? 예? 가르치면 하다 보면은 여러분 머릿속에도 원어가 들어갈 때가 있어. 뭐 기억에 난 거 있어? 원어 뭐가 기억나? 예? 남반어. 남반어가 취하다는 거죠. 취하다. 그 다음에 믿는다는 건 피스티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그 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이건 영생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영생으로요.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기록된 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왜 저렇게 수준이 나하고 이렇게 다른가? 아니 여러분 그 조그만 학교 나오고요 머리에 조그만 하면은요 알아들어요. 내가 영어 얘기해가지고 틀리면 발음 틀리면은 이거 콕콕 집어내는 교인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교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교인들은요 평생을 믿어도 무식해. 그렇죠? 그래서 목사들이 교인은 무식하게 가르치래요. 그래야 순종을 잘 한다고. 왜냐하면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니까 맨날 구원받은 게 막 두렵고 무서워서 내가 구원받을 걱정하고 막 기도도 더 하고 교회도 열심히 도우게 만들어야 그게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베이스가 아니에요. 베이스는 뭐라고 그랬죠? 피스티스라고 그랬죠? 피스티스는 뭐라고 그랬죠? come to the trust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믿어지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 자체도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불쌍한 목사들이요. 딱 여는 얘기해보면 알아. 얘기해보면 알아.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와,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였어? 그럼 그걸 물어봐야 되죠. 어떻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네들이 이제 그 말씀을 받을 때 방언을 했는지 아니면은 끝나고 안수하니까는 방언이 임했는지 그건 잘 모르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네들이 말씀 받을 때 성령이 임했고 말씀 끝나고 아마 베드로가 기도할 때 방언을 말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니 말씀 전하는데 막 방언을 해대키면은 설교가 안 되잖아요. 설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기록자가 정확하게 기록을 안 해놔서 내 추측에 그래, 내 경험상 그래요. 내 경험상. 그래서 여러분 꼭 철야기도는 오면은 전부 다 누구나 다 방언을 말하게 하니까 철야는 꼭 오셔서 방언은 하세요.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 받은 증거. 그런데 또 방언한다고 다 성령 받은 건 또 아니더라. 내가 경험상 그건 체험상 해보니까 왜 그 방언도 하는 사람이 교회를 또 안 나와. 그럼 그건 가짜잖아요. 그건 또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목사가 투시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병이 있는지 없는지 병원에 가면은 뭐 찍어봐? 엑스레이 찍어보잖아요. 그러면 병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딱 스캔을 이렇게 딱 해보면 저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아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알아요. 어느 정도는 압니다. 오랫동안의 신앙생활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은 속아지는 아직도 남아있구나. 아직도 육신적인 것은 남아있구나. 이런 건 이제 어느 정도는 압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말하면은요 은혜가 안 돼. 왜? 자기가 모르는 게 있어요. 옛날에 어떤 이 엄마가 아기가 아프다고 이렇게 기도받으러 왔어요. 근데 내가 그랬거든요. 그 이순약 원사가 알아요. 아니 애가 문제가 아니고 엄마가 문제가만 그랬더니 나 괜찮아요. 나 지금까지 병원 간 적도 없고 건강한데 아닌데. 그래서 이제 애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옛날에 애가 태어났는데 이제 가느다랗게 약하게 태어났다는. 그래서 이
하도 병원에 다녀도 애가 치료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온 거예요. 예,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옛날에 왜 기도 받으러 왔느냐 그랬더니 막 점쟁이도 찾아다니고 성명학 집에도 찾아가지고 얘 이름을 바꿨다는 거야. 그런데도 얘가 이렇게 아프다. 그러니까 당신 다 속은 거다. 그랬더니 그게 맞아요. 어떻게 전도사면 그렇게 아세요? 그때 내가 전도사 때였어. 네, 다 이름하고 이런 거 전부 다 속임수죠. 그랬더니 진짜 그 얘 이름 태워가지고 관상학 집에 가가지고 이름을 지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6살, 7살 때쯤 너무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어디 가서 또 모르니까 이름이 또 잘못됐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바꾸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애 태어났을 때 이 애 이름을 여기서 지어줬지 않느냐. 근데 무슨 또 이름을 이번엔 돈 안 받을 테니까 바꾸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건 못 믿을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 권사님이 전도해가지고 그때 이제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애가 이제 그리고 이제 치료받고, 그리고 그 엄마는 뭐 한 몇 년 있다가 그 몸에 이제 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당신에게 당신의 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 안 나타나면은요, 그 목사를 갖다가 이제 나쁜 놈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건 위험하다. 예. 위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영적인 것은 안 보이는 것을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앞으로 2년 후, 3년 후에 뭔가 나타날 일이 있으면 얘기한다면 지금 나타나지도 않는데 괜히 목사가 그런 소리가 나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생각해봐. 그러면 은혜도 안 돼. 그래서 교회는 예언의 은사 같은 걸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어떻게 그걸 알았대? 아는 게 있어요.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알려주는 게 있다고요. 알려주는 게. 또 그러면은요, 목사님 나도 한번 봐줘요. 그게 꼭 점쟁이 무당한테 가서 묻는 거, 그런 거 똑같은 짓 하지 마.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아봐. 졸라 대봐. 메어 달려봐. 하나님 왜 나는 안 보여줘요? 왜 나는 안 알려줘요? 하나님 나도 알려줘요. 한번 징징거리고 한번 해보라고요. 그런 끈기 있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결단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으니 비난한 자리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적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비난자들이 있음을 알았으니 우리는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비난을 받아도 우리는 좋은 일 하고 비난받습니다. 나쁜 일 하고 비난받으면 이건 저주예요. 복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일하고 복음 전하고 선한 일하고 비난받으면 어때요? 의를 위하여 비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우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일을 미적미적 그리고 안 하려고 하지 마. 왜? 내가 앞서서 일하면 누가 나를 비난하고 씹고 그러니까 난 안 해. 그런 사람은 상급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이 그러든 말든 좋은 일은 항상 전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비난을 해도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말씀만 전하는. 그 다음에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비난을 해도 말씀만 전하고 있어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자,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비난해도 말씀만 전함이 감사하다. 제가 늘 어디 가든지 누구랑 같이 다녀도 항상 복음 전하고 예수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은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맨날 그렇게 표를 내냐고 그렇게 무슨 그게 표를 냅니까? 기회가 되니까는 식당에 가서도 밥 먹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사람들은요, 첫 번째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세요 그러냐,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은요, 복 많이 받고 있어요. 그게 좋아해요. 그리고 두 번째 가는 게 뭐예요? 예수도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다 이해하지. 아니하고 대드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만나는 간에 예수 믿고 그냥 복 많이 받으세요 해놓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반응이 좋아요. 딱 쳐다보잖아요. 그때 예수도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처음부터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귓구멍으로 듣기는 드는데 고개 돌려요. 그러니까 말도 하는 법을 자꾸 배우세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이 이제 하나님 비난했다고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비난했고 그들과 함께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지만은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여 우리는 비난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칭찬하고 감사하고 구별된 이 표현의 어법을 쓸 줄 아는 우리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의 복음적인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오빠 이종규, 이창규 이제 하나님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 얻게 해달라고 이 규선 예물 드리오니 받아 연락해 주세요. 이인자 권사님 동생 이저철 가족 모두 다 구원하여 생명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움직여 누구에게 전도를 받든 간에 인도받게 도와주세요. 남편 아내시 이제 믿음과 사업장의 축복하고 정문의 정에 이제 하나님 믿음과 신앙의 배우자들 만나게 만들어 주시고 복 내려 주세요. 유찬이 하나님 믿음의 날마다 이제 실천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실천하고요. 성령의 인도 지배받아 속히 건강 강건함의 은혜를 더해 주세요. 저병을 안수일사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동행해 주세요. 종이 일체버리 예물 드리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열라봐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드리고는 남는 복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저들의 하루를 살할 때 전도 열매 기도 열매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에게든 간에 주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고 베드로와 같이 이제 하나님이여 담대한 피난을 각오하더라도 이 복음 전하고 예수를 전할 줄 아는 이런 능력자들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축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 이 새벽에 나와 강구하는 저들에게 하나하나 모조리 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삶에 승리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